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주일마다 영향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몸과 마음에서 계속해서 나가며 영의 축복을 계속 다른 사람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20장 1절 보시면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저희가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내쫓으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권세를 사용하느냐, 무엇 때문에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또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 대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고자 하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다면 왜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은 사람이 그들을 선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해야 할까 겁이 나서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고 저들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그걸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격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엽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을 죽이고 또 돌로 치고 그래서 완전히 저들을 멸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를 보냈어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이고 말았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으도다. 지금 그 농부가 종들을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자와 또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는 자기까지 아들까지 죽이려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거기에 기록이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2장 6절에 보시면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반석으로 그 돌로 완전히 저주를 받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돌, 이스라엘 사람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뿐 아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던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은 반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앞으로 당할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겠다는 말씀이고 믿으면은 그 반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여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자리치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기들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려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로마 사람들에게 총독에게 그것을 맡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또 질문합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것은 정탐꾼이 와서 자기가 의인인 체하고 자기가 선한 사람인 체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시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반대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잡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것을 믿고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로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미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동전이죠. 그 동전에 화상이 어떤 화상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니다. 로마 황제가 그 동전에 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로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했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초상화가 그 동전에 있기 때문에 그 동전에 속한 초상화에 속한 그 동전을 거기에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 것으로 바치고 세상 것도 바치지 않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다 세금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한 20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자여 형을 위하여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주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여기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이제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다 천국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활 같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해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와 결혼한 그 아내가 같이 살다가 형이 죽으면은 그 다음 자식이 없을 때는 그 다음 동생이 또 그 형의 아내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씨를 자손을 퍼치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거기에도 아내를 그 여자가 5 남편이나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창녀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준수하는 여자였습니다. 자식을 낳아주려는 여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죽으면서 그 아내를 계속 물려줬는데 그 아내도 마침내 죽었으니까 천국에 가서는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7사람과 살았으니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되 저 세상에 빛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여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집 간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이런 장가를 가고 집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에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천사처럼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부활할 때 다 누구를 찾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모세도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으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산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는 하나님 우리 것을 로마서 6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6장에 가보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 반드시 살 수가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과 함께 우리가 합해서 산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 말씀을 여기 하신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죄에 대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서 그와 합해서 우리의 죄가 죽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게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다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그래서 이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죠. 지금 몸으로 우리 살고 있는 가운데 이 몸은 이제 장막은 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다 죽고 영에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를 다시 몸의 부활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물을 수 없습니다. 전부 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그게 막히지 않고 전부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더물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 시인이 말씀하셨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 자손 다윗 자손이 바로 예수라 하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그분이 나오신다는 말씀이지 성령을 통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6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땅의 왕이 아니다. 하늘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는 것은 곧 주께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내 주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는 것은 주께서 내 주께서 한 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나.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혈통으로 그런 거죠.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은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면은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오직 그 혈통을 따라서 난 것뿐이지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즉 죄 없는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죄가 없어야 부활합니다. 죄가 있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용서받아야 부활하죠. 그러므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혈통으로라는 것은 거기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온 것뿐이지 본래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서 보냈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자손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누가복음 보면은 그래서 자기와 누군가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45절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속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사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나였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옷을 길게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은 권세를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즉 옷을 길게 입고 또 모양을 차리고 참 의인인 체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아까로도 움직이리 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가르쳐주면서도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또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랍비는 선생이죠. 선생이라 칭함을 좋아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는 생활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긴 하지만은 자기는 행하지 않고 그 본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벌이 앞으로 임하겠다. 왜? 알고 행치 아니 더 큰 벌이죠. 만약 모르고 한다면 좀 덜 할 텐데 알고 행치 아니하니까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치 않으면 더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믿고 살 때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한 믿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가지고 있지만은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키는 데는 아주 굉장하죠. 절기를 지키고 또는 안식일을 지키고 또는 금식하고 또는 11조를 내고 여러 가지를 지키는 데는 열심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의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가 우리에서 나타나서 죄가 없이 함을 받고 부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겉으로 외식으로 마음은 회개치 않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찬양하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예배를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또 그 말씀을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가로사대 이스라엘과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다. 외식은 곧 회개치 않는 외부로만 겉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정령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자기의 유리한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를 존경하라, 자기를 높이라, 자기가 의인이라 이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있다. 그 마음은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 다른 건 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율법 속에 있던 하나님이 이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 가운데서 사람이 죄를 지면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었죠.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죽었죠. 간음하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죽었지만은 그 죽이는 법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어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속에서, 율법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법이죠. 율법은 뭡니까? 여호와 그 법이 주가 준 법이죠. 그래서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만 율법을 지키면 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또 못 지키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가 오셔서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죄들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는 죄들을 피로 씻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 믿지 말고 속으로 믿어야죠. 내부로 믿어야죠. 마음으로 믿어야죠. 외부로 믿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내부로 이 마음의 변을 가진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버리게 되면 그 씻어버린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의 삶을 주십니다. 영원의 삶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러니 그 행복이야말로 말할 수가 없죠. 굉장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율법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와 합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와 거듭나기만 하면은 우리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자의 하나님 속에 살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두고 좋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삶의 약속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을 같이 부릅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성케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님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